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정말 몸과 마음 또 우리의 가정, 일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키시고 또 오늘도 그 은혜로 풍성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잠깐 요약해서 살펴보면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예상하지 못했던 반란 때문에 급하게 도망을 쳐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그런 상황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을 차지한 압살롬은 다윗 왕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기 곁에 지혜로운 책사 아히도벨을 사실 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히도벨의 계획대로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차례차례 접수할 수 있을지를 실행하는데 가장 먼저 다윗의 후궁들과 모두가 보는 데서 동침을 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다윗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를 잡는 일만 이제 남았습니다. 자, 아히도벨이 뭐라고 계략을 세웁니까? 신속하게 다윗을 추격하여 제거하자.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끝내야 된다. 이런 계획을, 그런 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남겨놓은 후세라는 사람, 이 후세가 이와 정반대되는 전략을 제시하죠. 후세는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향할 수 있다. 다윗은 용사지 않냐.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다 알고 그 다윗 수하에 있는 장군들도 장수들도 그런 뛰어난 용사로 아는데 우리가 조금만 실수해도 야, 압살롬이 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 날 거다. 그래서 다 모아서 한꺼번에 끝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을 제시하죠. 그 말이 압살롬 보기에 좋았습니다. 다른 신하들도 아히도벨 말이 맞은데 했다가 후세의 말을 듣고는 이걸로 해야 돼라고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되죠. 자, 후세가 이런 정황을 이렇게 서로 아히도벨과 자기가 이런 전략들을 내놨다는 얘기들을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전달하고 또 이 사독과 아비아달은 자기들의 아들들인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에게 얘기해서 다윗에게 은밀하게 그 상황이 알려집니다. 압살롬이 이것을 알아채고 추격을 하죠. 이 두 사람을. 하지만 한 여인이 자기 우물에 두 사람을 숨겨주어서 무사히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다윗에게 도착했고 압살롬의 계획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밤새워서 급하게 요단강을 건너 피해서 새로운 반격을 이제 준비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제 가게 되는 그런 내용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첫 번째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자.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자 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잖아요. 반역까지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이 또 다윗의 아들이니까 이 다 누가 지금 기반입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다윗은 유다 지파 출신이잖아요. 먼저 왕이 된 곳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40년간 다스렸는데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나머지 예루살렘에서 33년이에요. 이 7년 6개월 헤브론에서 왕 노릇할 때 그 전에는요 블레셋의 피신에 있었잖아요.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블레셋에 있던 다윗을 유다 지파의 장로들이 불렀습니다. 우리의 왕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유다 지파의 왕의 일을 할 때 헤브론에서 했습니다. 헤브론. 압살롬이 헤브론에 가서 왕이 됐어요. 내가 왕이다 선언한 거예요. 유다 지파가 다윗에게도 돌아섰어요. 자기의 핵심 지지층이 이탈한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역을 성공시키고 파족지세로 예루살렘까지 차지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 이 일이 일사천리로 이렇게 착착 진행되던 반역이 성공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압살롬 옆에 아히도벨과 같은 뛰어난 지략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딱 장악하자마자 그때 물어요. 내가 이제 뭘 해야 되는지. 자, 16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장 16장 20절.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서, 그래서 아히도벨이 정말로 악한 놈이죠. 다윗이 남겨놓고 간 후궁들하고 동침을 하라고 그렇게 알려주죠. 자, 압살롬이 그렇게 물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있어요. 16장 2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히도벨이 내놓은 계획, 어떤 정책, 어떤 조언, 이런 것들을요, 마치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해결책과 같이 그렇게 여길 정도로 아히도벨이 지혜로웠다는 것입니다. 이건 압살롬 생각뿐만 아니라 다윗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중용했겠지요. 얼마나 의지하고 얼마나 믿었겠습니까? 다윗이 정치하는 데 있어서도 분명 지혜롭고 뛰어나고 독보적인 존재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귀하고 보배로운 지식, 지혜를 지금 누구를 위해서, 무엇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역사를 생각해 볼 때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변절자들을 보았습니다. 누가 변절했어요? 아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믿었던 사람이 변절했습니다. 근대 와서는 나라 팔아먹은 을사오적과 같은 친일파들이 있었잖아요.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미국에, 그때 당시에 이완용 같은 사람은 미국에도 갔다 왔어요.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독재 시절에도 수많은 지식인들이 독재자의 애완견 노릇을 했습니다. 성경은 이런 경우를 두고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7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 진주, 그렇게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것의 가치를 모르고요, 오히려 그것을 준 사람을 공격해요. 지금 후세가 아히도벨이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이 세운 왕,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지금 반역하는 그 일에 이 귀한 능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고 귀한 보배와 같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사용하시는 그런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렸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중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파당이 여럿이 있었잖아요. 그러니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막 이런 얘기들이, 그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인데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물론 다 열심히 했어요. 아볼로도 열심히 했잖아요. 하지만 공을 누구한테 돌려요? 아니, 공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게 모든 건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것, 이것은 우리 일입니다. 하지만 자라고 그리고 그 결과로 열매를 맺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일을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씨앗을 심는다고 씨앗이 싹이 난다는 보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싹이 나는 걸 봤으니까 기대하는 거죠. 씨앗을 심어야 하여튼 싹이 날 거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일을 열심히 할 뿐이에요.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심고 꼬박꼬박 물 주고 거름 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그렇게 해도 우리가 자라게 할 수도 열매 맺게 할 수도 없다는 것 너무 잘 알잖아요. 이것은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어제까지 열매가 막 주렁주렁 맺혀 있어요. 이제 막 사과 따야 돼. 지금 한참 따고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다 땄을까요? 그런데 밤사이에 갑자기 폭풍이 와버려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떨어집니다. 다 떨어져요. 분명
아히도벨의 계획이 통할 뻔했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도망친 다윗 일행, 지치고 사기가 푹 꺾여 있습니다. 아히도벨의 말처럼 지금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신속하게 12,000명 정도만 달라고 그랬잖아요. 이 비교적 소규모의 군인들만 데리고 가서 급습하면 다윗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게임 끝입니다. 지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압살롬이 다른 사람 말도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만약을 대비해서 너는 왕궁에 가 있어라. 따라오는데 보냈잖아요. 아렉 사람 후세에게 후세 너도 다른 생각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 압살롬이 얘기하는 거죠. 정반대의 전략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압살롬 마음에 들었어요. 이걸 압살롬이 받을 줄 누가 알았어요. 그리고 결과는요, 압살롬의 패배, 반역의 실패. 왜 이런 생각지 않았던 일, 지금까지 아히도벨 말만 들었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후세 너도 얘기해봐, 이렇게 됐을까요? 14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14절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그 뒤에 같이 읽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누구한테 명령했다는 걸까요? 이 지금 압살롬뿐만 아니라 신하들의 마음에, 신하들이 그런 결정하도록 지금 마음을 주장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방향을 바꿨습니다. 결과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이거 끝장났어, 끝났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요, 지금 다윗 끝났어요. 압살롬이 이제. 그런데 하나님이 방향 확 바꿔버리셨어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자. 다윗이 지금 완전 코너에 몰렸습니다. 끝장나기 직전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줄 잘 서야 되잖아요. 지금 보니까 다윗은 지금 이제 끝났다니까요. 이 요단강 건너가면 끝인 것 같아. 아니, 건너갈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어느 쪽이 내게 유리하겠습니까? 어느 쪽에 지금 서야 그게 내가 살 길입니까?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내가 어디 가야 사나, 이곳이. 하지만 오늘 등장하는 사람들 보면요, 내가 어디 가야 사나 이걸 따지지 않았어요. 무엇이 나에게 유리하고 불리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지 않고요, 오로지 내가 있을 곳은 다윗이다, 다윗 쪽. 내가 갈 길은 다윗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왕궁의 상황을 알리는 제사장들의 아들들을 숨겨둔 이름 없는 여인. 이름 없어요, 지금 오늘 말씀에. 또 이름 없는 여인이 하나 더 나오는데, 제사장들에게서 그 아들들이 전령이잖아요, 소식을 전해둔 여종. 왜 목숨 걸었어요? 그 걸리면 다 끝장나는 거잖아요. 그 삼엄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궤를 지키고 있던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아버지 사독과 아비아달. 사독의 아들은 아히마아스고 아비아달의 아들은 요나단입니다. 아버지들의 이 명령을 따라가지고 소식을 들고, 왕궁의 소식을 들고 또 달리고 있는 아히마아스와 요나단. 걸릴 뻔했잖아요. 걸려가지고 추궁해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아버지들도 위험하죠, 제사장들도. 압살롬 앞에서 대담하게 엉뚱한 전략을 얘기하는 후세.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요단강 건너갔을 때 다윗이, 그때 막 오늘 마지막 부분에 나온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 이것저것 챙겨가지고 먹을 거 가지고 왔잖아요. 나는 과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곁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따라갈 사람인가?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들은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데 전문이라는 가나안의 신들을 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따라갔습니다. 거기가 내 살 길이야. 나는 목숨을 잃어도, 건강을 잃어도, 재산을 잃어도, 자식을 잃어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잃어도 하나님 곁에 있을 수 있습니까? 더 건강하게, 더 부유하게, 더 성공하는 그런 삶을 보장하는 다른 것이 유혹해도 오직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가? 참 쉽지 않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주셨기 때문에 저기서 많이 주는데 이건 마치 옛날 군대, 요즘은 안 그런데요. 옛날 군대 초코파이 하나 더 주면 교회 갔다가 저쪽에서 절에서 초코파이 하나 더 준다면 절 가는 그런 거랑 다른 거죠. 그런 삶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더 주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똑같은 거죠. 사실 하나님이 무언가를 더 주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리고 하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내일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원래는 11월 달에 계획했었는데 내일 주일에 말씀을 전하러 선교사님이 오십니다. 그런데 일정이 조금 11월에 안 되시게 돼가지고 내일 좀 생각보다 빠르게 오시게 됐어요. 내일 2부 예배 말씀을 전하시고 1부 예배는 우리 전도사님이 전하십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성령 충만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같이 나누어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복음의 열정이 가득한 시간,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보복의 정치가 아닌 앞으로 나아가는 정치, 뒤로 퇴보하는 정치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세계 평화, 특별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물가, 환율, 금리 난리죠. 이러다가 기업들 무너지고 가난한 나라들부터 지금 힘들기 시작하고요. 하나님 속히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따라서 내게 주신 귀한 것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결과가 우리가 애써 수고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와 생명이신 하나님 믿고 따라가고 믿음 지키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를 위하여 평화를 위하여 오늘 말씀을 듣고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